이용고대 세교 신학이대 깡곡고대 세교 심었어요. 다 잊어버리지. 자,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이 안 보이네. 뭐 저도 너무 작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제가 찾았어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인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관점, 안경을 쓰고 좀 볼 훈련을 가지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이 문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적 요소에서 문장 안에는 주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문장을 보충해주는 종속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주문장과 종속 문장의 관계성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뭐 단어에나 묶이거나 또는 한 절에 묶여버리면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성경에 대한 그 당시의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당시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상태도 봐야 되고 또 지리적 어떤 것도 봐야 되고 문법적 요소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보는 훈련이 되어지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본문 안에는 주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주동사가.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이나 보면 마치 동사처럼 표기가 되어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1절에 보면 여기서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니까 이 버리고가 동사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동사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사라고 그래요. 분사. 이게 분사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형용사. 아니면 부사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따져야 되냐? 따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형용사나 부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수식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제가 성도들한테는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볼 때 여기 주동사가 뭔지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주동사가 있어야 그 주동사를 중심으로 저자가 뭘 말하는지를 바르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버리고라는 거는 분사로 쓰여 있어요. 어떻게 쓰여 있냐면 여기는 버리고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버린 후에 이런 뜻이에요. 버린 후에, 그리고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며 이렇게 다 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2절에 가서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셋째, 그것만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속에서 중심되는 동사가 뭐냐? 바라보자.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가져야 될 요소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할 때나 성경을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해석할 때나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접속사 같이 이러므로라고 나와요. 이러므로 때. 그럼 이러므로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앞에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이 설명을 이어서 할 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끝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러므로라는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일본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이런 문법적 요소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 지금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 11장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으로써 경주를 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되어진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 여기 왜 믿음의 경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12장에 보면 그 1절에 보면 밑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경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주 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지금 이 12장 1절 2절에 있는 이런 믿음의 경주의 싸움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호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거는 앞에 이야기라는 거예요.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말씀대로 신앙의 경주를 했구나. 그거를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나면 이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 다 목회자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들은 성경을 벗어나서 설명하는 그거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절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늘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그 세 가지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해서 1절에 보면, 그렇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일본어 성경이 있어요. 스바라시.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설교의 제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줘요. 하나하나씩.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개념, 단어의 개념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무거운 것,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그럼 무거운 것은 뭘 얘기하냐면, 헬라어로 보면 이 무겁다라는 뜻은 옹코스라는 뜻이 있어요. 옹코스. 옹코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무게, 짐, 방해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게 또는 니모츠 같은 짐, 그 다음에 방해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뭘까? 이 방해물이 뭘까?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방해물이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 일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일,仕事, 그렇죠? 하다라기. 왜냐하면 일과 또는 일 속 안에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어떻든 돈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옹코스라고 그랬죠? 이 옹코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방해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뜻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할 때 이 옹코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앞에 다시 들어가서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신앙과 관련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일 또는 사업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거나 또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이 조금 우리한테는 뭐가 도전을 주냐면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이 왜 방해물이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되어질까?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소가 성도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직장 생활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돈 안 벌고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왜 신앙의 방해물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고 제7일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그런데 주일날까지도 일하라고 그러면 회사에서 당신 주일도 나와야 돼. 이러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와야 되니까 직장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엄청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짐이요 방해물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만 다녀야 되냐? 이게 이런 뜻이냐? 과연 여기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직장 생활, 사업 이것보다도 오직 교회 신앙 생활만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순위는 뭐냐면 벗어버린다라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그렇죠? 그러니까 일은 소중해요. 돈도 우리는 벌어야 되고. 그런데 만일 직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돈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운데까지 이른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건가?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에 중심을 두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둬요? 일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지. 일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두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직장에서 계속 신앙생활도 못한 채 주일을 지키지도 못한 채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을 옮겨야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것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화시키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분명한.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이해하시겠지 뭐 하고 이렇게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시키지만은 주의 종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이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어줘야 돼요. 이해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차라리 돈은 좀 덜 벌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럴 때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시기생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뭐 등산을 간다거나 낚시를 간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완전히 벗어버려라고 했어요. 벗어서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타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그럼 모든 무거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막히는 거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돼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여기서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죄송한데 이거는 AI가 안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기 무거운 각각 영어로 and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동사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분사야 분사인데 요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예, 이렇게 설명할게. 다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얽매이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요 벗어버린다고 했을 때 벗어버린다는 뜻은 다시 정리할게요. 천천히. 자, 벗어버린다는 뜻은 따로 떼어 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로 떼어서 정말 스바라시.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 얽매이기 쉽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우리 놓치면 안 돼. 얽매이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몸 안에 습관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우리 몸에 완전히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죄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알아? 자신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참 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들의 속에서 좀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설명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해주고요. 예를 들어서 자 빠친코에 가가지고 빠친코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 있죠. 이게 얽매인 거예요. 얽매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AI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AI가 만약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원고를 성경을 볼 때 이제 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원전을 먼저 봐요. 원전을 원전을 먼저 전체를 보고 원전을 먼저 해석을 해요. 이렇게 원전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영어 성경을 봅니다. ESV라든지 NISV 같은 이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봐요.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을 봐요. 한글 성경을 보고 한글 성경 안에도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세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을 봐요. 여러 번을 본 다음에 이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각 이 번역본들은 해석하고 있는가를 봐요. 그 다음에 원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번역을 저는 먼저 거기에서 이제 찾아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얽매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습관적인 죄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경주를 못한대. 또 어떤 사람은 빠친코에 중독돼 있고, 중독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란함, 또 마약에 중독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 중독이 돼 있고, 뭐 이러나 뭐 중독되어 있는 죄. 근데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런데도 신앙생활 해요. 버젓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갈등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한 채 겉으로는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을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습관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런, 그리고 성품적으로 마찬가지. 성품도 이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어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 급하게 해서 남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근데 자기는 몰라. 그냥 성격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자기에게 습관처럼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깨트려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두 가지 다시 볼게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 담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해서 스스로가 막 눌려있는 사람. 그러니까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가냐? 그러지는 않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내로서. 그러면 여기서 인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메노모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메노모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모네라는 뜻은 뭐뭐 밑에 머무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머무르다. 근데 메노 요 앞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요걸 좀 찾아봐야 돼요, 헬라어를. 근데 그거는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뜻이잖아요. 이 인내라는 뜻 안에는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어디 안에 머물러 있냐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해요. 오케이. 예.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인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오케이. 네, 그 상태가 인내란 뜻이에요. 그냥 오래 꼭 참는다 이런 뜻을 인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머물러 있는 것, 이거를 인내다라고 해요. 메노모네. 네. 그러면 우리가 경주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100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장거리 대회를 달려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수많은 유혹이 와요. 수많은 미혹들이 와요. 수많은 시험들이 와요. 이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뒤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은 10하루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르셔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모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으면 빨리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이 인내예요. 오케이.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면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갈 때 인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지은 죄를 벗어버렸죠.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앞에 두 가지는 내적인 요소예요. 내적인 요소. 내적으로 우리가 준비, 인내, 경주를 잘하기,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내적 요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경주 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두 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믿음의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자꾸 주라는 말을 알아요. 로드, 영어로 로드고 헬라어는 큐리우스 하죠. 이 주는 어디에 쓰냐면 구약에 보면 아도나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 아도나이를 썼냐면 아도나이는 원래 야훼 하나님을 호칭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말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 말할 때는 자,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쓰는 거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 약속을 맺었을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아도나이 했던 거예요. 그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는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고백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주동사가 예수를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먼저요. 순서가 벗어버린, 정확하게 해석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후에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인내를 가지고,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왜 예수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앞서 1절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주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성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경주를 해야 된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예화도 들어가고 뭐 다 하면 시간이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늘 감히 목사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성경을 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지금 안 보고 했잖아요. 안 보고 한 거는 제 머릿속에 구문을 넣어놔서 그래요. 구문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적인 문법적 구문을 넣어놓고 그 구문을 가지고 제가 그림을 따라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좀 보충 자료와 충분히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훌륭한 설교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명확하게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미리 이렇게 이런 것을 준비했다면 제가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보여드려가면서 했더라면 좀 더 도움이 됐을 텐데, 갑자기 이제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성도들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들 속에는 명확하게 세 가지가 남아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게 그들 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어보잖아요.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끝나고 나면 몰라 뭔 설교를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문에 있는 의미를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절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해주면서 적용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결론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서 그들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이명희 목사님이나 뭐 목사님들이 잘 하실 거라고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아무리 재미나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훌륭해도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목회자가 정리해서 전달해줘야 될 부분은 내가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될 요점은 결국은 목회자가 그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든 뭐 갑자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역시도 목회자지만은 우리 역시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 잘 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모든 무거운 걸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 자꾸만 습관적으로 달라붙게 만드는 죄도 자꾸만 벗어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고 인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다 하면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갑자기 나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피차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종들이